1절, 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고매발 같고 사제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서 바다는 17장 15절을 보면 열강을 말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 그래서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은 세계 열강이 곧 이 강한 나라죠. 강한 나라의 그 권세를 지니고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모습으로 12장에 나오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큰 붉은 용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용의 모습, 12장에 나와 있는 이 용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과 유사하죠. 그래서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일곱이고 또 뿔이 열이고 뿔이 열입니다.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고 그 뿔에 10 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용이 성부 하나님을 거짓으로 모방한 존재라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모방한 존재입니다. 그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꾼 꿈에서 예시되죠. 우리 다 같이 다니엘 7장을 찾습니다. 약 1240쪽입니다. 1200쪽. 다니엘 7장 1절에서 3절 다 찾으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말고 다니엘 7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사사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그대로 펴놓으세요. 다니엘 7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네 마리의 짐승의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4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자, 또 다니엘 7장 21절과 25절을 보면 넷째 짐승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아멘. 그 다음에 25절이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따라서 오늘 본문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네 마리의 짐승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을 자료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과 다니엘 7장의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다니엘 7장 3절에서 나오는 짐승 역시 바다에서 나옵니다. 또 계시록 13장 2절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사자, 표범, 곰처럼 생깁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은 역시 사자, 곰, 표범처럼 생깁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 이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또 다니엘 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네 짐승의 머리 합계 7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3장 1절에서 이 짐승은 10뿔을 가지고 있고 다니엘 7장 7절에서 이 짐승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짐승은 하나님을 향한 비방을 일삼고 역시 하나님을 향한 비방을 일삼습니다. 또 이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영적으로 싸워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의 핍박과 박해는 가하지만 영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바로 육의 싸움에서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그들이 이 짐승들이 활동하는 기간은 42달, 곧 한때, 두때, 반때 42달 다스린 권세를 받고 역시 한때, 두때, 반때의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 기간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보았던 이 짐승에 대한 환상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나 그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와 같은 유대 묵시문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자생적으로 발생했던 많은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 이단이 바로 이 구약과 별개로 계시록만 가지고 물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억지로 때려 맞추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에서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고려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신천지와 아니면 유대의 장막 성전과 비교를 해서 또 사탄과 적과 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들을 다 기존의 정통 교회에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에, 모든 성도들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닌 오직 신천지 자신들에게만 주는 말씀으로만 여긴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지, 성경 해석이 아니라 억지로 성경을 꿰맞추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절대 이단에 빠지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단과 상관없다. 물론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 어쩌면 주님 앞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특별히 이 시대에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전에 일어났고 요즘 일어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이 전 세계에 일어날 모든 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것을 분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네 마리의 짐승의 정체는 뭔가? 천사는 다니엘에게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 7장 17절과 23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자, 다니엘 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자, 큰 짐승을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자, 23절이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아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들, 강성한 나라들이 그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렸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짐승이고 뭐라고요? 왕이고 나라라고요. 아멘. 그래서 짐승은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나라의 대표인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고대에는 왕궁이 이 왕국이었기 때문에 왕은 곧 왕국을 대표하고 왕국은 곧 왕으로 대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네 마리의 짐승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고대 중동 지역의 네 제국을 상징합니다. 네 마리의 짐승은 바벨론 제국,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이런 네 제국을 짐승으로 묘사한 이유는 이 네 제국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서 다스린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마리의 짐승을 모두 종합해 놓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하나의 제국이며 하나의 백성인 교회를 박해하는 통치자를 묘사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제국과 황제를 상징합니다. 특히 교회를 최초로 박해했던 네로 황제를 모델로 합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를 박해하는 국가나 국가의 통치자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자, 짐승이 뭐라고요? 1차적인 상징은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지배했던 네 제국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모든 시대에 교회를 박해하는 국가나 국가의 통치자들 말한다. 아멘. 자, 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가 당시에 그 강대한 네 제국은 해상무역이 아주 발전했죠. 그래서 해상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끼지 않는 강대국은 없죠.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래 국가는 하나님이 세운 거죠. 하나님의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악을 제하고 손을 장려하기 위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국가 권력을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일곱 머리에 대해서 우리나라 장로교단의 백모 목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나라들인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소련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다니엘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왕, 내 나라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열국은 유럽의 10개국 연맹인 독일, 영국, 프랑스, 베르기 등 유럽 10개국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냥 세대주의 해석이고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국에 기존에 있었던 요한계시록 세미나는 대부분 세대주의적 해석을 표방합니다.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성경에 전혀 문맥과 맞지 않는 그런 성경 해석을 해서 많은 목회자들 역시도 잘못된 성경 해석에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바탕이 근저를 이루고 있는 에스겔이나 다니엘과 같은 그런 유대 묵시 문학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유대 묵시 문학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히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와 연관을 시켜서 또 당시의 유대인들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배경들과 연관시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너무나 쉬운,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한 가지 문제만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이해하는 성경으로 예배 때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읽혀졌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를 두려워하고 이단들이 하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해석을, 요한계시록 설교를 거의 안 했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 제가 지금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음으로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았듯이 우리 역시도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주신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출애굽의 심판처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조금만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면 요한계시록은 얼마든지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성경입니다. 신천지는 일곱 머리는 용에게 권세를 받은 일곱 우두머리에 된 자이고 이들을 일곱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교단을 다스리는 일곱 목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들, 일곱 개 교단들, 이 일곱 개 교단들이 사탄의 권세를 받은 그 일곱 개 교단을 교단의 총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자를 바로 일곱 머리, 용에게 권세를 받은 일곱 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또한 열불은 일곱 머리에 속한 여덟 번째 왕에게 소속되어 싸우는 10명의 권세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성경의 진리와 맞지 않는 헛소리를 정통교회 교단과 목회자들 헐뜯기한 그런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성경을 조금만 알고 있어도 목사님들은 이 신천지의 성경 해석을 보면 그냥 웃습니다. 말이 안 나오니까요. 헛소리 중에서도 아주 그냥 심하게 미친 소리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근데 20만이 넘는 사람이 현재 신천지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자,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정통 교단과 또 정통교회 목사님들을 그렇게 일곱 머리, 열불, 사탄의 권세를 받은 자들로 그렇게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기독교의 부정적인 부조리의 그런 역사들을 마치 지금의 일처럼 전체 기독교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가정마다 길거리마다 그렇게 이 찌라시를 뿌리죠. 팜플렛을, 유인물을 그렇게 뿌리죠. 신사참배를 했다느니 뭐 목사들이 뭐 타락했다느니 뭐니.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목사님들 중에 극히 일부만 그렇지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가 크든 작든 성도 하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성도 하나 때문에 기뻐하며 목회하기를 힘씁니다. 그 일부 잘못된 목회자들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는 건데,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하지 마시고, 신천지에 이만희라는 사람 자체도 엉망진창 아닙니까? 자, 그런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조금 전 자료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7가지 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용의, 짐승도 용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용의 형상입니다. 먼저 시편 17절을 보면 용이 바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왜 용이 바다 위에 서 있었을까요? 그것은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용은 이 아들과 여자와의 싸움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누구였죠? 예수님. 여자가 누구였죠? 교회.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인 교회와 남은 자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자는 현재를 살고 있는 성도들 2절에 그 후손들 이야기하는 것이고, 남은 자손은 곧 여자의 남은 자손 우리의 우리. 그래서 우리와 최고의 일제를 준비하는 겁니다. 용은 이를 위해서 동역자가 필요했죠. 그래서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게 된 것은 동역할 사자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문맥을 보면 두 짐승의 출현이 용이 여자에게 패배한 이후에 일어나지만, 실제적으로는 용이 여자를 공격하는 현장에 두 짐승의 활동도 이미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13장에서는 두 짐승은 12장의 용과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모습은 용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용과 그들의 닮은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상 나라와 그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 통치자들, 이들이 곧 뭐예요? 용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건 뭡니까? 사탄의 성품. 사탄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의 통치자들, 인도라는 나라, 인도라는 나라의 통치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인도라는 나라는 BJP라는 힌두 극렬주의 정당이 지금 장악을 하고, 이번에도 그 정권이 다시 계속 그 정권을 이어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 선교사님들을 다 쫓아냅니다.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인도에서 쫓겨나오고, 기독교인들이 인도에서 많은 핍박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각된 선교사들 거의 대부분 다 쫓겨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미얀마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몇 분을 만났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정권이, 그 통치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해서 십자가를 불태우고 성경을 불태우고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 건물을 무너뜨리고 성도를 잡아가는 핍박을 지금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바로 마귀와 동역할 존재로, 마귀란 놈은 그 세상 나라와 통치자인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바로 여자의 남은 후손인 교회인 우리들과 이미 싸움을 시작했고, 우리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용과 그대로 닮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 악한 마귀라는 놈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둘째, 예수님이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쓴 것처럼 짐승도 10개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1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여기서 7은 뭐죠? 완전수입니다. 짐승이 7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짐승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모방자. 그래서 이 7머리는 세상의 왕들, 세상의 권세자들 말합니다. 그리고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이 뿔은 10왕을 말합니다. 뭐냐면 당시에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있었고 로마가 다스리고 지배했던 나라들이 분봉 왕들이 있었죠. 속국의 왕들. 또 로마의 총독들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머리의 7머리는 뭐냐면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권세자들. 그리고 뿔, 10뿔은 그 밑에서 그 권세자의 수종 노릇을 하고 있는 10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0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7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멘. 그래서 폭넓게 적용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그 다음에 권세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10뿔에 10왕관이 있다는 것은 10뿔이 의미하는 10왕들의 역할에 부정적인 의미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사주를 받은 세상 나라 통치자들의 역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들의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이것은 짐승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노모항기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종교의 교주들 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바로 이 욕되게 하는 일, 바로 이 짐승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 목사를 목사라고 이야기하며 기독교,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런 자들이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들이 바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예수님이 성부로부터 5장 12절에 13절에 보면 능력을, 3장 21절에 보면 보호자를, 12장 10절을 보면 권세를 받은 것처럼 짐승도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호자와 권세를 받습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여기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공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용맹한 동물들을 비유로 이미지화해서 사용한 겁니다. 표범은 아주 날래죠.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에 보면 날개가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표범은 아주 날래입니다. 무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 강한 짐승이 하는 악어를 말입니다. 악어를 잡는 짐승이 누구냐면 표범이에요. 그 다음에 곰은 그 곰 발바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곰의 발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거의 10cm가량 큰 날카로운 발톱이 달려져 있는데 그 곰 발바닥에 사람을 한번 치면 사람이 그냥 한꺼번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네 사자는 먹이를 남기지 않고 먹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은 사탄이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받습니다. 이것은 짐승이 예수님의 이미지를 모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고, 그만큼 또 오늘날에 여자의 남은 후손인 교회를,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넷째,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한 것처럼 짐승도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웃기는 일이죠.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아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짐승이 사탄의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 한 가지 이적을 행하는데, 바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거의 죽게 된 머리 하나를 살리는 겁니다. 짐승은 온 땅으로 하여금 그것을 놀랍게 여겨서 자신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을 경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이 짐승도 예수님을 흉내내서 이런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을 따르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이 완성된 시점 이후에는 표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빠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표적과 기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보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보조적인 수단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 교인 중에 가까운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전에 아프다고 해서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사모님 기도를 좀 받아봐라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송기철 장로의 치유 집회 가서 나았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 근데 지금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나았다면서. 물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낫습니다. 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송기철 장로를 거짓 선지자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른 목자로,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런 표적과 기사가 거짓 선지자에게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 기적이 일어난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막연한 놈도 7머리 중에 하나를 거의 죽게 만들어서 다시 살려놓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 저기 다니지 마시고 그런 일 없겠지만 죄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힘쓰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5장 13절에서 성부와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시듯이 용과 짐승의 경배를 받습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용은 짐승의 권세를 주었고 그 교가 사람들이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데 그 경배하며 찬양하는 내용은 이 짐승과 같은 이는 아무도 없고 누구도 없고 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 4절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 내용에서 누가 이 짐승과 같을 것인가? 결국 사람들이 짐승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짐승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아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 기간이 오직 42개월인 3년 반이라고 말합니다. 짐승은 오직 이 기간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모독하면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고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5,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5절부터. 또 짐승이 발랑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여섯째, 19장 11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짐승과 싸우듯이 짐승은 성도들과 싸웁니다. 우리 7절 상반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아멘. 이 말씀 짐승의 대리자인 로마가 성도들 이겨서 순교당하도록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짐승이 이겼다고 해서 성도들이 완전히 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순교의 죽음을 당해도 그들의 영혼은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순교자들의 피가 차면 이 순교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이 세상이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승리할 줄 알았지만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패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째는 그리스도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리듯이 짐승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립니다. 7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아멘. 이 말씀은 짐승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것은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용에게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을 경배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여기서 생명책은 3장 5절을 통해 이미 알아봤습니다.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성도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빠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보면, 이 생명책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성도, 곧 끝까지 신앙을 지킨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한 장부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9절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악한 이 마귀가 바다에서 올라온 두 짐승을 통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인 오늘날의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인내하며 승리하게 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짐승의 사로 잡히고 칼에 죽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순교적 상황이 닥치더라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권고의 말입니다. 우리 믿음 끝까지 지키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활동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짐승은 세상, 나라, 기독교를, 예수 믿는 성도들을,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온 짐승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을 다스려 자신을 따르도록 만들고 또한 성도들을 핍박하여 순교하도록 만든 이 짐승의 활동 속에서 우리는
인내함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디 이 강단에서 사람의 말이 전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강력한 나라와 그 강력한 나라의 통치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하는지,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활동이 어떤 것인지를 봅니다. 이 짐승인 세상 나라와 통치자들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을 다스려 자신을 따르도록 만들고 성도들을 핍박하여 순교하도록 만드는 이 짐승의 활동 속에서 우리 자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끝까지 지켜서 영원의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악한 이 마귀와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주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 마음 우리 믿음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